우리는 흔히 부처님을 초월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처음부터 깨달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보았고, 삶의 의미를 고민했고,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수행 끝에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563년경 지금의 네팔 지역인 룸비니 왕비의 고향으로 가던 길에 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왕자를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전설,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상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시 현자들은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되거나 세상을 깨우칠 성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왕이었기에 아들이 수행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완벽히 보호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왕자의 이름은 시다르타. 그는 왕궁 안에서 부와 권력, 쾌락 속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음악과 춤, 계절마다 다른 궁전. 고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장에 결혼을 하고 아들도 얻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문유관 인생의 진실. 왕자로 살던 시다르타는 어느 날 궁밖 세상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왕자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명령을 내립니다. 왕자가 지나가는 길에는 늙은 자도 병든 자도 죽은 자도 보이지 않게 하라. 왕자는 마부 찬나와 함께 마차를 타고 궁을 나섭니다. 그가 살던 곳은 석가족의 수도 카필라바스투. 높은 성벽 밖 세상은 그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길을 가던 중 왕자는 처음 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이빨도 거의 남지 않은 노인. 힘없이 떨며 지팡이의 의지에 걷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찬나가 대답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늙게 됩니다. 왕자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순간 왕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자신도 늙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던 중 이번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병자. 피부는 창백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왕자는 다시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괴로워하는가? 찬나는 말합니다. 병에 걸리면 누구든 저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습니다. 마차는 다시 길을 갑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흰 천에 덮인 시신, 울부짖는 가족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례 행렬. 왕자는 놀라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찬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죽습니다. 그 말에 왕자는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늙음도 병도 죽음도 모두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네 번째 장면 수행자. 마차는 마지막 길을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왕자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봅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없는 눈빛. 왕자는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찬나는 대답합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왕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깨달음의 씨앗. 왕자는 깊이 생각합니다. 늙음도 피할 수 없고, 병도 피할 수 없고, 죽음도 피할 수 없다면 인간의 삶은 결국 고통뿐인가? 하지만 수행자의 얼굴은 고통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자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희망이 싹 틉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삶을 바꾼 네 장면. 이 네 장면은 왕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사문유관이라 부릅니다. 이날 이후 왕자의 마음은 더 이상 왕궁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쾌락도 권력도 가족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고통의 끝을 찾겠다. 이 결심이 출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29세의 어느 밤 왕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잠든 아내와 아들을 뒤로하고 왕궁을 떠납니다. 왕위, 부, 가족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불교에서는 위대한 출가라 부릅니다. 왕자는 여러 스승을 찾아 명상과 수행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 고행에 들어갑니다. 하루 한 톨의 곡식 혹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수행. 몸은 뼈만 남고 숨조차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깨어날 수 없다. 그때 한 여인이 우유죽을 공양 올립니다. 왕자는 그것을 받아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쾌락도 고행도 아닌 중도의 길이 진리라는 것을. 보리수 아래에 앉은 그는 맹세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깊은 명상 끝에 그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고통의 원인, 집착의 실체, 해탈의 길. 이 순간 시다르타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가르침 세상을 깨우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설법을 시작합니다. 첫 설법은 사르나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했습니다.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걸으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왕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범죄자에게도 차별 없이 진리를 설했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수많은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행하며 가르침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승단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공동체 수행으로 확장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마지막 길에 오릅니다. 마지막 설법 후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했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마주했고 질문했고 수행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존재만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모든 이의 길이라는 것을.